자,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성경은 디모데 후서, 그리고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디모데 후서부터 봐야 되는데 디모데 후서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바울이 그 3차 선교를 했는데 첫 번째 선교, 두 번째,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요. 죄명은 뭡니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누명을 쓰고 체포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한 2년 동안에 구금이 돼 있는데 이제 그 재판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이유는 뭐예요?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려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총독이 자꾸 미루고 처리를 안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됐죠. 그래서 로마 이제 황제에게다가 재판을 청구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처음에 로마에 갔을 때 그때가 60년에서 62년입니다. 60년에서 62년 그 사이인데 그때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이 한 2년이 걸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험악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가 새방 전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나고 그리고 재판을 받았는데 뭐 재판도 혐의가 없다 해가지고는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4, 5년 동안 바울은 자유의 몸이 돼요. 그래서 이제 흔히 1, 2, 3차 선교하고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4차 선교 여행을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자유로운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이제 2차로 이제 로마 감옥에 이제 구금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할 때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핍박을 할 때 그때 이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때가 66년에서 67년인데 감옥에 있다가 68년도에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쓴 편지니까 제일 나중에 쓴 편지겠죠, 그죠?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고 또 어떤 편지입니까? 죽기 전에 쓴 편지를 뭐라 그래요? 흔히 유언이라 하죠. 유언.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또 아주 진지한 그런 부탁이 있는 편지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이 편지는 누구한테 쓴 겁니까? 디모데에게 쓴 거죠. 1차적으로는. 그래서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고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디모데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에베소 목회를 하면서 디모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어요. 목회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 그리고 또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목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병도 있었어요. 위장병.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이단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에베소에는. 그래서 그 이단들하고 싸우느라고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성령의 은사를 분리해서 새로운 사명감으로 그 목회를 잘 감당해 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이 바로 디모데 후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죽으면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죽은 다음에라도 그 디모데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복음 전파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일, 이런 일들을 더 훌륭하게 잘 해주기를 바울은 기대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이 편지를 보면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복음을 지켜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라. 이제 주로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 보면 복음을 해서 고난 받을 때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하죠. 하나는 군사가 되라, 그리고 하나는 농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는 경계하는 자가 되라. 이제 이런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군사가 된다는 얘기는 군인은 뭡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죠. 그래서 군대의 목적,
뭐 육군이면 육군, 해군이면 해군, 또 뭐 해병대면 해병대, 그리고 해병대 중에서도 자기들이 부대가 해야 되는 일, 뭐 이런 데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게 군인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꾼은 군사와 같이 훈련받고 군사와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군사라고 하는 말하고 반대 말은 뭐냐면 사병이죠, 사병. 그러니까는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우리 회사 와서 일해라.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자기가 돈이 필요할 때는 가서 일을 해요. 출근을 해요. 근데 죽으라 그러면 잘 안 하죠. 죽으라 그러면 누가 출근해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병, 그리고 한 개인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그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는 재미가 없죠. 적어도 우리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지 뭔가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은요, 절대로 내가 사병이다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사병이 아니라 유랑민들도 있어요. 유랑민. 유랑민이라는 건 뭡니까? 뭐 흉년이 들면 보따리 싸고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 지금은 강원도가 굉장히 살기 좋은 데잖아요. 지금은 살기 좋은 데죠. 앞으로도 아마 더 살기가 좋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뭐 강원도 그러면은 진짜 그 화전민, 예, 뭐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유랑 가는 사람들이나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보따리 사서 이리저리 다니고요. 아니면은 취직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내가 메인 몸이다. 군인들은 그냥 오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뭐 독자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 오라고 하면 가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일해라 그랬고요. 이제 농부가 되라 하죠. 농부. 예, 농부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그냥 뭐 농사나 지으러 갈까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사 아무도 못 짓습니다. 농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성실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리고 굉장히 정직해요. 일을 한 사람은 가을에 거둘 게 있지만은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은 가을에 거둘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일꾼들은 농부가 된 심정으로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는 김을 메고 땀을 막 흘려야 돼. 예,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는 뭐 배짱이처럼 말이에요. 가서 막 노래나 부르고 놀기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섬기는 일꾼들은요 정말 농부가 된 심정으로 내 텃밭은 내가 가꾼다. 우리 셀은 내가 가꾸고 또 우리 부서는 내가 가꾸고 적어도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는 농부가 된 심정으로 옥토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있어요. 법대로. 그래야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할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예, 축구 시합을 하는데 손을 막 쓰면 안 되죠. 예? 그거는 핸드볼이죠. 농구하는 거잖아요. 뭐 손을 막 써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축구는 발로 차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할 때는 이게 이런 규칙이 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칙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불법하면 안 돼. 불법하면. 예? 가서 전도해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전도는 안 하고 가서 이상한 짓이나 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운동하는 사람은 그 규칙에 따라 가지고 페어플레이죠, 그죠?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해야 되지. 뒤에 가서 막 반칙을 하거나 이 해코지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꾼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금이나 은과 같은 그릇도 있고, 그리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리고 지금 말하면 일회용 그릇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할 때 내가 죽으면 교회를 어떻게 감당할래라고 할 때 금과 같은 그릇이 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자리는 뭔가 적어도 일회용 그 그릇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 깨진 그릇들 있잖아요. 부어놓으면 물 줄줄 새버리고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은 그 해만 되는 거죠. 해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일회용 그릇이 아니라도 질그릇은 깨지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는 금이나 은 같은 그릇. 그래서 아주 귀중하고 보배롭게 쓰여질 수 있는 그릇. 이런 것들을 소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럽니다. 디모데한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근데 그 말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 자기만을 위하고 해서 쭉 나옵니다. 그죠? 그 나오는데 그런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도록 해라.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해가지고는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건의 능력을 덧입어서 정말
돈이 귀하지. 그 돈을 사랑하면 안 되지. 그죠? 그리고 내가 귀하죠. 그죠? 내가 귀하고 내 권리가 굉장히 귀하잖아. 그렇지만은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사람. 예, 지금 막 그 성폭력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성폭력 저지르고 나서 뭐 하냐면은 별로 그 어떤 죄책감 같은 거를 책임감 못 느껴요. 예? 그게 뭐냐면 아이 뭐 술김에 또 뭐 어떻게 우발적으로 뭐 이러는데 하는 짓을 보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변명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다고. 예. 막 시기하고 또 참소하고 남 고자질하고 그다음에 원통함을 풀 줄 몰라. 원통함을. 예. 마음이 한번 원한을 맺으면 완전 귀신입니다. 예. 죽을 때까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걸려들지 않으려면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가져야 된다. 경건의 능력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네, 성경 말씀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진짜 경건한 능력 그거 있어야지 어디 가더라도 이 말세를 잘 살아나가는 이런 사람 된다. 그러니까는 그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주는 목회 분량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감당해라라고 했을 때 그 교회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의 현장입니다. 고통의 현장이에요. 그래 우리 그 성도들 돌아보면 그 우리 성도들 생활 속에요 정말 그 안 아픈 가정이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를 분간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흉내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져하고 그럴 때 그런 고통이 오더라도 고통이 되지 않고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바로 목회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다 아파요. 뭐 걱정 없는 집이 없어요. 그리고 또 너무 잘 되는 집은 걱정이야. 앞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것도 걱정이라. 돈이 많은 집은 돈 나누는 게 걱정이라. 어디다가 어떻게 나눠야지 될까? 그게 걱정이야. 그러니까는 하여튼간에 그 신음소리가 굉장히 심한데 우리가 아무리 그 고통이 많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기고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이 말세에 당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이겨나가는 그런 힘의 원천을 교회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은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고 전도자가 되도록 하라. 이제 그런 자기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복음 전파를 한 것처럼 너도 앞으로 복음 전파를 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죽더라도 그 자리를 네가 메워야 돼.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우리 상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 보면 그 당시에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잘 알려주는데요.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네로 황제에게. 무슨 법에 의해서? 로마 법에 의해서. 그랬더니 지금 바울은 살아서는 안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형수가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했던 일을 가지고 똑같이 누구한테 재판을 받아요? 의로운 재판장. 의로운 재판장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의 법정에 가서 예수님에게 재판을 청구해서 받게 되면 뭘 받는다고요? 그때 의의 멸관을 받는다 했잖아. 의의 멸관을. 그러니까는 지금 옥중에서 순교하는데 그 순교할 때 그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세상 법정은 부당하게 나에게 죽음을 줬지만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나에게 의의 멸관, 큰 상급을 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또 이 말세에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걸 하려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무런 그 기준도 없이 목적도 없이 다니면 안 되는데 주로 목적이 뭐냐면 이게 지금 그 돈이 좀 더 들어왔는가? 그리고 나한테 좀 기분 좋은 일이 생겼는가? 그거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잘못된다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지 압니까? 예?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라면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속이 썩 그렇게 좋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먹으면 손해보는 게 좀 라면 같아. 근데 비가 오고 날이 꾸질꾸질해가지고 오늘은 뭐 그러면 라면 먹자 해서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고 살면은 항상 우리는 삐딱길로 가게 돼 있어요. 뜻이 없잖아요. 예? 뭐 더우면 안 오면 그만이지, 내가 무슨 교회 안 오면 그만이지, 더웠으니까. 성경 골치 아픈데 뭐 성경을 읽어,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라면 한 그릇 가지고 다 기준을 정하거든요. 교회 왔을 때 누가 나한테 좀 아는 척 안 해줬는가, 그것도 다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뭡니까?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지금 라면 그릇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는 걸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삐치고 막 하는데, 삐치는 거랑 삐치는 건 똑같아. 그게 그건데, 하여튼 간에 기준이 뭔가요? 기준이. 그날에 더 데이라고 그랬거든요. 데이. 오늘은 며칠입니까? 오늘은 9월 며칠이에요? 5일. 오늘은 9월 5일이에요. 데이가. 내일은 9월 6일이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가는데 아직도 의로운 재판장 앞에 우리가 재판을 받는 더데이, 그날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날 지금은 이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네로가 불러다가 재판하는데 이건 엉터리 재판이거든요. 네로가 로마를 불질러놓고는 불지른 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뒤집어 씌웠잖아요. 이 약간 미친 황제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한테 재판을 받아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날에 더데이, 앞으로 있을 그날 예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죠. 그분, 그러니까 하늘의 법정에 관해서 바울은 딱 기준을 잡았어요. 그럴 때 나는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디모데 네가 앞으로 잘 감당해 주길 바란다.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좀 결단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섬길 때 그 물질로 섬기고 안 섬기고는 사람들은 모르지. 재정부를 보는 우리 장로님들도 잘 몰라요. 뭐 누가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뭐 맨 조사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몰라요. 누가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맡긴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다니는지 누가 알아요? 남는 게 시간입니다. 온갖 거 다 하고 다니는데 정말 와서 기도 좀 하라고 그러면 죽는 신용에 바빠서 죽겠대. 흘리고 다니는 게 다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받은 바 시간에 대해서, 내가 받은 바 물질에 대해서, 내가 받은 바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이력서를 내놓더라도요, 그 잘못된 거나 부끄러운 거는 감출라 해요. 그리고 그걸 내놓으면 다 흠이 나오고 탈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5년 청와대 가서 일을 하는데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미 벌써 많이 잡혀서 가셨어. 감옥 가셨어.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 뭐 내곡동인가 어디 뭐 사저 뭐 하려고 했던 거 가지고 또 지금 특검 조사한다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조사하겠다 그러죠. 가족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뭘 하면요, 안 나오는 게 없어. 안철수 대통령 뭐 나오는 일 많은 일 그랬는데 아직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한 말에 대해서 나는 뭐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뭐 또 술집에는 갔다 그러고, 또 나는 뭐 전세만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머니가 사준 집도 있었다 그러고 온갖 얘기 다 나오는데요. 사실 참 그렇습니다. 사는 게. 사람 살면 뒤집어서 털면 다 먼지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뭐냐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볼 때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법천지라고 보면 됩니다. 무법천지라고. 우리는 주민등록증이라도 있고요. 이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관리가 돼요. 이 사람이 나이가 어시고 주소가 어떻게 관리가 되는데 지금 교회는 그게 거의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교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교인이 되죠? 교인 되려고 하면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되거나 아니면 세례를 이미 받은 분들은 교회 적을 옮겨와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회예요, 입회. 근데
지금 세례를 받아서 딱 우리 교인으로 등록이 교인이 아닙니다. 등록은 지금 세상적인 말이고요. 우리가 교인으로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입교라고 하는 거 있잖아. 입교. 그것은 세례를 받거나 혹은 임명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임명을 해가지고 오는 분들은 백에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는 세상 말로 말하면 족보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고 거주지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 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 받았다 해.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는 세례 받았다고 써주는 거예요. 언제 받았어요 그러면 거의 다 기억을 못해. 자기 출생일이 언제냐 그래도 자기 생년월일이 언제도 모르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벌 기준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을 때 교회에서 상벌 기준이 있어요. 뭘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다 있어요. 직분을 맡았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관리가 안 돼. 전혀 관리가 안 돼. 통합 관리가 전혀 안 돼. 그러니까는 우리 교인들을 볼 때 뭐라냐면 대충 이렇게 얼굴 보고 분위기 봐가지고 파악합니다. 권사님쯤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틀릴 때도 굉장히 많아. 틀릴 때도 굉장히 많아. 그리고 어떨 때 보면 막 험악하게 생겼지만은 굉장히 착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천사같이 생겼지만 악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걸 누가 알아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의 이적 관리, 신앙의 그 이력서 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관해서 지금 뭐 교회가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몰라주니 모르니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정에 가면 수두룩하게 자료가 쌓여가지고 딱 나오게 될 것인데 그때 상 받을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꼭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목회자는 여기까지만 하는데 제가 사법권이 있어가지고 다 뒤질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이 그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겉옷이 필요한데 겉옷하고 그 다음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도록 해라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그 디모데에다가 겉옷 가져오라고 그러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는데 그거 있어야지 내가 겨울을 나겠다 그죠 감옥에서. 자 그랬을 때 그 바울이 요청한 물품이 뭡니까? 책하고 옷입니다. 여기 책이라고 하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옷인 동시에 뭐야 이불과 같은 거.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겨울을 날라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춥기 때문에 그 겉옷이 필요한데 근데 겉옷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급하게 겨울 날 수 있도록 겉옷을 좀 보내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지금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예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러고 나서 재수가 돼가지고 구금됐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구금이 돼가지고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자기한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감옥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겉옷 하나 하고 성경책만 좀 있었으면 내가 겨울 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의 그 자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도 그거 안 돼. 오히려 그거 심판받을 근거예요. 너는 옷도 많았는데 바울은 겉옷 하나가 없어서 감옥에서 추우니 겉옷 하나만 좀 갖다 넣어달라 했잖아요. 우리는 옷이 너무 많아. 여러분 상 받으려면 오늘 집에 가서 옷 다 갖다 버리세요. 옷 다 갖다 버리고 바울처럼 그래. 내가 이 겨울을 날려니까 겨울 옷 하나가 필요하니 좀 하나 보내주시기 바라고. 이 정도 해야지 바울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막 이 액세서리하고 말이에요. 이런 막 그 집에 있는 그 뭐죠? 집에 있는 그건 뭐라 그래요 다. 집에 있는 가전제품하고 또 뭐라 그래? 살림. 막 이런 그 인테리어 해가지고 갖다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장식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딱 없는 게 있어. 가죽 종이에 쓴 책 그게 없어. 그게 없어. 성경책이 없어. 그러니까 다 갖다 버리라. 다 갖다 버리라. 다 갖다 버리더라도 그냥 옷 한 벌하고 그냥 성경책 하나 딱 끼고 있으면은 천국 갈 준비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은 사치라.
바울 얘기를 보면 그 이상 사치잖아. 내가 필요한데 옷 한 벌하고 내가 필요한데 딱 채광가. 그랬더니 뭐 보는 TV도 어떻게 많은지 뭐 인터넷도 많고 해가지고 막 온갖 게 다 있습니다. 딱 성경만 없습니다. 우리 이거 지금 매주마다 하는데 일주일 동안에 성경 20장 읽으라는 거예요.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일주일 동안에 7일 동안에 성경 20장 읽으라는데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울과하고는 다르지. 바울과는 반대과야, 반대과. 어쨌든 간에 우리가 끝까지 성경을 사랑하고 옷 한 벌에 만족하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그렇지만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 그 편지들은 다 끝냈고요. 그러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몇 개가 남았거든요. 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 바울 다 빼고 나면 이제 몇 개가 남았는데, 이제 야고보서하고 유다서하고 베드로 전후서를 오늘 해야 되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쓴 편지하고 다르다는 면에 있어서 공동서신 혹은 일반서신 그럽니다. 공동서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누구죠? 바울이 아닌 성경책들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공동서신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뭐냐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뭐냐면, 야고보가 본 편지인데 야고보가 누구예요? 야고보는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가 이제 62년도에 순교하거든요. 바울보다 먼저 순교하게 되는데 62년에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하기 전에 쓴 편지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그 실천적인 거, 믿는 사람은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써놓은 이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좋게 평가하면 굉장히 현실 속에서 우리한테 교훈이 많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야고보서를 혹평하게 되면, 굉장히 나쁜 쪽으로 비판하게 되면 뭐냐면, 이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에 대해서는 별로 쓴 게 없다 해서 지푸라기다라고 할 정도로 또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편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그 당시에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실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답주는가에 대해서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야고보서의 그 마지막 그 5장까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부자들이나 옷자를 입고 오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이 와서 뭐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말이죠, 말은 어떤 내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혜라고 하는 것,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 교인들 중에서 다툼, 서로 간에 이렇게 분쟁을 하고 다투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 그리고 또 그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가. 그리고 그 부자들이 받아야 되는 경고가 뭔가,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그 인내, 신앙생활의 인내는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찬송할 때는 언제고 기도할 때는 언젠가. 기쁜 일 있을 때는 찬송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하도록 해라 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그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얘기에 거의 전부 다는 야고보서에 다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62년에 그 야고보 순교하는데 그 전에 쓴 책이니까 아주 초대교회 중에서도 초대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당시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온갖 종류의 시험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달고 다니는 뭐 감기 몸살과 같다 보면 돼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동안에는 무슨 암 같은 거 걸리면 한 번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심각하면은. 그런데 감기 몸살이라고 하는 것은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종종 자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잘 이겨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주일날 아주 폼 잡고 딱 나왔을 때, 혹은 생일을 맞이했을 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 가지고는 잘 판단 못해. 예?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그 어려움에 이렇게 봉착해 가지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간에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이 시험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잘 참고 인정받고 뚫고 나가는가, 그게 바로 그 믿음의 가치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굉장히 참 겁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장례식을 하거나 결혼식을 하거나 또 뭐 이렇게 회갑연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진짜 성도들이 한 가족 같았어요. 그리고 생일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에 일산 와서, 우리 일산 와서도 처음 목회를 할 때 그 성도들 가정에 생일 맞이하면 종종 목사님을 초대했어요. 오늘 생일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생일 예배를 드리고 상을 차리거나, 혹은 이제 좀 힘들면은 바깥에 나가서라도 오늘 생일인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생일 예배 기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굉장히 우리 삶의 일부분을 진짜 공유를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장례식도 꽤나 다녔다고. 근데 다 없어졌어요. 네? 결혼 축하도 좀 했단 말이에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단 불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볼 때, 멋진 장로님, 또 아주 예쁜 권사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얘기지.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얼마나 시험을 당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이겨서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꺾어지더라도 다 일어나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면서요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참 이게 끈기가 있더라, 그리고 아름답더라, 이런 게 돼야지 교회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잔치할 때는 가서 축하를 하는 거고, 또 상을 당하면 가서 슬픔을 위로하는 거고, 그게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렇게 양파 껍질 까는 것 같아. 네? 양파 껍질 까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양파 껍질 벗겨놓으면은 아주 깨끗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을 이기고 나가는 그 모습이 진짜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본받고 나가야 될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 그러니까는 좋은 모습만 와서 사진 딱 찍어서 이거 예쁘잖아,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뒷골목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교회가 커가면서 있었던 일들, 그럴 때 우리도 유치원도 있어봤고, 또 우리 여기 밑에도 배추반 옆에도 있어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들 속에서 불같은 시험이 많았죠. 불같은 시험 많지만은 그 시험 중에도 넘어져서 다 날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 중에도 굳건하게 교회를 지키면서 온 성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본이 돼가지고, 그게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금 해주는 그런 말씀들인데, 정말 우리는 어떠한 시험 중에도 견뎌내고 감당해내고 승리하는, 그래서 피차간에 격려하고 기뻐하고 함께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뿌리가 든든해가지고 어떻게 뽑아낼 수 없는 그런 삼겹절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했거든요, 야고보에서. 그러니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했으니까 그 행함이 굉장히 이제 귀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성경에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했던 얘기 중에서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거든요. 믿으면 다 된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쭉. 근데 야고보서에 딱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 오해되면 야고보서가 잘못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했던 얘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그 믿음 속에는 행함이 다 포함된 거예요.
바울이 말할 때 네가 믿으면은 구원받아라고 하는 얘기는 그 믿음 속에 행함이 다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그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 불러가지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잘 살고 있는 갈대우리를 떠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그거 행함 아닌가요? 행함이죠. 그리고 자기가 75세에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겨우 아들 얻은 게 뭡니까? 나이 100살 때 얻은 거예요. 그럼 25년 동안 기다린 게 뭐예요? 행함이잖아.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안 믿습니다 하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행동이 거기에 다 동반된 그런 믿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했을 때 이 믿음과 행함을 분리를 시켜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엔 뭐냐면 그 행함이 따라주는 믿음, 바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지금 실천적으로 볼 때 교회가 너무나 그 싸구려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그 말을요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요. 그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예수 믿으면 돼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가지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돼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거를 진짜 믿고 나면 뭐냐면 행실이 그렇게 따라가 줘야 되는 것까지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안 옵니까? 주인이 둘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고 했으면은 주인은 하나지 남편이 둘이 되고 셋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반사로 한단 말이에요. 세례는 받았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와요. 그러면 당신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할 때 세상? 놀러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주의를 지키는 그 문제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해서 드리잖아요. 드릴 때 이거는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는 내 물질의 일부 내가 드리는 데 있어서요 인색하면 안 돼요. 부자는 많이 드리는 거고 가난한 사람 적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 마음대로 내 돈이라고 쓰는데 어떻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를 할 때 그거는 참 희박한 겁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 물질로 섬기고 그리고 당신 예수 믿냐 그러면요 분위기 봐가지고 안 믿는다 해요. 술 한잔 하라 그러면 한잔 해버립니다. 근데 술 한잔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예수님은 부정하냐 그 얘기지. 예? 예수님 부정하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했으면 누구 앞에 가서라도 당신 예수 믿고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행함이 따라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그 교회에 보면 행실이 뒷받침 못되는 그러한 그 신자들이 많은가. 그것은 오해다 얘기죠. 오해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감동돼가지고요 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하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예? 부모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대학 다니고 할 때까지 등록금이 뭐 1억이었어.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갚을 때 1억 딱 갚는 사람은 그냥 법대로 갚는 사람이요. 근데 진짜 부모 은혜를 아는 사람은 2억도 갚고 3억도 갚지. 돈으로 못 갚으면 말로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니 날 낳으시느라 고생하셨고 대학까지 공부시켜주고 장가까지 보내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은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이 공짜라는 말은 공짜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이렇게 소멸시키는 말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많이 쓰거든요. 은혜야 은혜. 은혜야. 그런데 그 은혜 받은 표정은요 굉장히 거룩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 은혜 받았다 하면요 막 이렇게 마음의 감동과 얼굴의 그 황홀한 표정 가지고 은혜를 말하는데 돌아가서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 예? 그러니까 막 주차장부터 내려가는 뒤에 엘리베이터 서로 타려고 확 싸웁니다. 밀쳐버리고. 그러더니 그냥 또 차 나가는데요 자기가 먼저 빡 나가버립니다.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예배당에서 천사 같은 얼굴이 요거 지하 2층 내려가니까 또 그렇게 변해버려. 예? 그러니까는 그 은혜 받은 거하고 행실하고가 무게를 달아볼 때 연관이 돼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예. 그리고 그 혀를 쓰는 거 보면 안다 했어.
혀가 샘물, 단물도 될 수 있고 쓴물도 될 수 있는데 뭐가 될 것인가? 그건 종류가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지. 어떻게 한 샘에서 아침에는 단물이 나왔다가 저녁에는 쓴물이 나오고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 그죠? 우리 뭐 할 때 보면 망설일 때가 참 많잖아요. 중국집 가면 짜장면 혹은 짬뽕 그게 좀 고민이지, 그죠? 근데 사이다 콜라도 항상 고민이에요. 가서 뭐 할래? 그러면 대충 갖다 주지. 콜라 할래? 사이다? 꼭 물어요. 저는 주로 콜라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둘 다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온다니까. 예, 사람이 그 좋은 단물이 나오는 그 샘은 단물이 나오는 거지. 그게 아침에는 단물, 저녁에는 쓴물이 안 돼.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 예? 와서 오늘도 당신은 우리 한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축복의 통로로 찬양해놓군요. 또 나가서는요, 말은 또 험악하게 합니다. 그 집사님 말이에요. 요새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마귀 같다고 그러면 막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입에서 두 말 할 수 있냐, 그게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를 평가할 때, 세상에서 평가할 때 보면요, 예를 들면 그 회사 주식이 값이 얼마나 할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버는 회사니까 굉장히 그 값이 있잖아요. 근데 부도나기 직전 같은 회사의 주식은 그런 거 사면 안 됩니다, 그죠? 1,000원이라도 사면 안 돼. 나중에 다 돈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 내실 있는 평가를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검진하는 데 가서 겉모양 보고 당신 괜찮아 그러고 돌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혈압이나 피검사 다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믿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그렇게 율법주의로 가자는 건 아닙니다. 율법주의로 가자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주간하고 그러면요, 이거를 드리는데 이거는 골치 아프게 이런 것도 한다고 이거 가져와서 말이야 내가 이거 양심에 이런 거를 받아야 되냐고. 받아야 되지 안 받아야 돼? 그럼 이거 안 줄 테니까 다 해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 생활에 관해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이걸 보면, 그래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요, 한 조금만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 게 문제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한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관심은 안녕이 문제가 아니야. 집사님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가 돼가지고 참 가정이 변화되고 참 교회 와서 참 덕이 되더라. 저는 그게 안녕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해놓고 뒤에 가서는요, 따르게 하면 나한테는 별로 안녕이 안 돼. 골치 아픈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동, 그런 행동을 하라고 야고보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움이 나거든요. 왜 싸우느냐? 결국엔 자기 정욕이에요. 자기 이름 내려 하고 자기 막 주장하려고. 그러니까 교회 싸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교회 질서를 잘 지키고 또 장로님들 얘기를 잘 듣도록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는 얘기 중에 부자에 대한 경고가 있거든요.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통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진짜 편한 거예요. 바울은 겉옷 하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을 때 야 겉옷 하나인데 너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냥 이불 덮고 잤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옷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해야 돼. 왜냐하면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미안해 죽겠어요. 그리고 여름 지내는데 난방 하나 가지고 입었는데 사실 그거는 좀 더러워도 표시가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계속 입고 다니는 게 미안하긴 한데, 근데 하얀 거 자꾸 입고 다니려면 그 세탁을 자주 해야 되고 신경이 막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 아닐 때는 그냥 대충 그냥 색깔 있는 거 입고 가버리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한 사람들이 걱정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교회는 거꾸로 됐어. 가난한 사람이 걱정해라. 부한 사람은 걱정 안 해. 이 거꾸로 된 겁니다. 달란트가 많을 때 더 많이 하나님 찾는 데 있잖아. 5달러를 줬으면 얼굴 예쁜 사람들은 훨씬 더 걱정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거울 보면서 잘생겼네 이런 분들은요 가서 걱정 많이 하셔야 돼. 이 잘생긴 얼굴 가지고 내가 뭐 했는가, 그 걱정 많이 하셔야 돼. 그게 바로 실천이에요. 실천. 부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할지 좀 생각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유명한 얘기죠.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고 기뻐하는 자는 찬송할 것이다.
그런데 병든 자는 위에서 서로 기도할 것이고 또 간구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가 힘이 많아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던 하늘에서 비가 온 것처럼 그렇게 역사가 나타난다. 그 얘기. 찬송 좀 많이 하고 기도 좀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찬송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삶의 실천, 내가 어려울 때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평화를 주시고 좋은 날이 되면 얼마나 찬송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감사를 많이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할 때는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다닐지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는가.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다니는데 내가 혀를 다스리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려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날 때 왜 우리 속에 그런 그 잘못된 마음들이 나와가지고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가. 예?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시험을 잘 참고 이겨야 될 것인가. 예?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삶에 그 중요한 문제에 걸릴 때마다 야고보서를 펴놓고 야고보서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결코 내 생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나, 믿는 거 한번 표를 내놔라 할 때 딱 체크를 하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합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실천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다서로 가게 되는데 유다서에서는요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단에 대한 경고. 이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서에서 그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그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그 이단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단에 대해서 그 유다가 쓰는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물 없는 구름과 같은 사람들. 이단. 물 없는 구름 같은 사람들. 자, 물 없는 구름이라는 게 뭐죠? 먹구름이 꽉 오게 되면은 비를 몰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막 구름은 쫙 끼었는데 비 한 방울도 안 오는 뻥. 예, 그런 현상과 같다. 그 다음 뭐예요? 뿌리 뽑혀서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자, 나무가 가을이 딱 되면 뭐가 됩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야 되잖아, 가을에. 그랬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뿌리가 뽑혔어. 뿌리 뽑혀서 죽은 나무 아니야. 죽은 나무가 넘어졌으니까는 열매가 없잖아. 죽었잖아. 근데 그 나무는 뭐예요? 가을 되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야 되는데 가보니까는 뿌리째 뽑혀가지고 죽은 나무가 됐다. 이단. 그 다음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목자라는 건 뭡니까?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떼들을 안위하고 보호해가지고 지켜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이 목자잖아요. 그런데 양들은 병 걸려서 다 죽고 잡혀먹었어 지금. 예? 그런데 자기는 뭐냐? 자기 배만 불렸어. 그러니까는 직무유기해가지고 기름이 딱 쪘는데 보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양들은 다 흩어져가지고 지금 다 고생하게 만드는 그런 거. 잘못된 목자. 그게 이단이다. 그 다음에 이단은 뭐냐면 바다에 거친 물결이다 했죠. 예, 바다에 거친 물결인데, 이런 바다에 막 파도가 싸납게 칠 때는 얼마나 집채만한 파도가 올 때 겁나죠. 근데 그게 와서 탁 부딪혀가지고 철썩 하고 나서 그게 이제 파도가 탁 이제 그 소멸이 돼가지고 이제 밀려날 때 본 뭐예요? 하얀 그 바다 그 파도가 깨지고 나면 그 뭐라 그래요? 포말이라 그래요. 그 파도가 깨지고 나서 왜 물방울이 쭉 돼서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올 때 파도는 어때요? 올 때 파도는 겁나게 오잖아. 근데 바위에 탁 부딪혀가지고 그것이 팍 깨져가지고 사라질 때 겁나게 오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예? 물방울로 흩어지게 되니까. 그런 게 바로 이단. 그 다음 뭐냐면 흑암에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 그냥 별들이 반짝반짝할 때는 그게 굉장히 이제 길잡이가 됩니다. 밤에. 그런데 그 별들이 어느 순간인가 싹 사라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별들. 그게 바로 이단. 그러니까 그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번 조심한다 하더라도 틀린 게 없어요. 이단에 대해서는 100번 조심하더라도 틀린 게 없어. 왜냐하면 그것이 다가올 때는 아름답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것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막 그렇지만은 그놈이 와가지고 나중에 나갈 때 보면은 뿌리째 뽑힌 열매 없는 나무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러니까 막 그 와가지고는 그 막 이렇게 휘저은 거에 비해 갖고는 하나도 남는 것이 없고 나중에는 피해만 고스란히 남기고 나가는 게 그 이단의 발자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믿음 생활 중에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경고받는 게 중에 뭐냐면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그냥 큰 병 없이 큰 질고 없이 평강 중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막 이단 같은 데 걸려가지고 정말 허우적거리고 나중에는 패가망신하고 자기 영혼이 다 망가지고 하는 그런 험악한 일들이 이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절대 그런 일에 우리가 조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는 그런 일들이 좀 덜합니다. 근데 교회가요, 흔들려 버리기 시작하고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면 교회가 송두리째 통째로 뽑혀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굉장히 복 있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통령이 뭐 장로님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복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잘 간수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복 있는 세대예요. 이런 행복이 절대로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돼야 되죠.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이단에 병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하고 예수님 동생인 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는 주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인데, 베드로가 쓴 편지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베드로 전서도 했고 베드로 후서를 지금 한 지가 몇 주 안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자, 몇 번 얘기한 대로, 자, 베드로가 쓸 당시에 베드로도 이제 순교하잖아요. 베드로도 순교하는데, 베드로도 순교하기 전에 이제 편지를 썼는데,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하고의 그 내용은 굉장히 다르다 했죠. 어떤 면이 달라요? 베드로 전서는 그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바깥에서 오는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교회는 견뎌야 된다, 이제 그거 위주로 쓴 것이라 했고요. 베드로 후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생, 이단들,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심해서 잘 막아나도록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베드로 후서가 쓰고 있다 했어요. 아무튼 간에 그 베드로가 쓰는 얘기에 그 두 가지 얘기를 우리가 다 보면서, 외부에서 오는 혼란이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든 그 어떤 그 거짓 얘기든 간에 우리가 교회가 손해보는 일들, 이런 거 해서 안 되는데, 이 얘기의 그 핵심을 보면요, 그 외부에서 당하는 그 고난에 있어서요, 그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에 대해서 뭘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굉장히 그 검증받아서 이기고 나가야 되고, 그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고난을 받을 때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이런 그 고난 같은 것들이 이것이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이라고 하는데, 금이요, 값어치가 있으려고 하면 99.999%의 순금이 돼야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의 믿음이 편안하다가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100점 믿음이 아니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막 점금처럼 말이에요, 점금처럼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불순물이 하나도 끼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100% 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그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굉장히 뚫고 나가야 되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이방인의 걱정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저앉아 버려요. 거기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고에 허덕이면서 크리스찬들이 손들고 항복하고 다운돼 버리는 거는 성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은 내 생활을 못 꾸려나가는 이런 그 세상의 무거운 짐, 이방인의 고민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을 가거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터무니없는 일을 겪더라도, 그러한 시험과 그러한 고통과 그런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상이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잘했다 칭찬받는다, 그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이기고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그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정말 오뚜기가 넘어지더라도 뻘떡뻘떡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서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의 능력이 있고
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우리가 겪는 그 환난과 고난, 우리 초창기에 교회 나오신 분들은요, 집에서요, 다 어려웠어요. 네? 집에서 제사 지내고 다 이거 해야 되는데, 네가 며느리가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나가냐, 그러고 아들이 됐는데 이거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굉장히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그거 처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지금 장로님이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그렇지만 그런 걸 다 이기면서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면서 이겨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정신이 좀 새로워져야 됩니다. 정신이. 예. 편한 게 은혜가 아니에요. 예. 편하면 배나 나오죠. 예. 편한 게 은혜가 아니에요. 편해가지고 내 영혼이 좀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받는 스트레스가요, 있어요, 있는데 이게 긍정적인 스트레스인가 부정적인 스트레스인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 왔는데 이런 노래방 가자, 술 먹으러 가자 이런 걸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해가지고요, 자꾸 막 셀에 갔더니 셀 리더가 오늘 그 2차는 오늘 노래방이야. 그리고 어떤 셀에 갔더니 오늘은 나이트야. 막 이런 셀도 있는가? 그러면 스트레스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사람들이 내가 교회라고 왔더니 말이요, 셀 모였더니요, 완전히 뭐 이상한 얘기 나오고 말이요, 그렇게 하는가? 이게 스트레스잖아. 그런데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장로님처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권사님처럼 할까? 내가 이 성경을 한 주에 20장 정도 읽어야 되는데 TV 드라마는 그냥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성경 20장 앉아서 읽는데 1시간이나 걸립니까 그거? 그것도 못해. 그런 스트레스는 콱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게 건강한 그 고난인가? 건강한 고난은 받아야 되죠. 건강한 고난을 진짜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봐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아이고 예수님께서 아프셨겠는데 왜 그런 십자가를 지셨대? 그냥 편안히 계시다가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그렇게 살으시지. 그거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도록 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죄값으로 치르는 고난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짊어지는 고난과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짊어지는 고난과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서 짊어지는 고난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짊어지는 고난의 갑옷이 있는데 그 튼튼한 갑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옷 입는데 편하고 화려하고 자기 멋내고 그게 교회의 자랑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시험을 당할 때 너희들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도록 해라. 욕을 받으면 축복으로 빌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것으로 알고 불시험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 해병대 있죠, 해병대.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끝내겠습니다. 해병대, 그 해병대가 요새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근데 해병대 가면 굉장히 훈련을 혹독하게 하고 어려워요. 근데 이 해병대가 왜 인기가 있는가? 사람들이 너무 약하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너무 약하잖아. 오냐오냐 해가지고요, 뭐 이게 박사가 됐는데 장가까지 보내놨는데 뭐 어떻게 해나가지를 못해. 그리고 완전히 애어른들이 그렇게 많대. 이 등치는 크고 박사고 집도 사줘서 장가를 다 보내는데 베이비야 하는, 그것은 아주 그냥 애기야 애기. 그래가지고 엄마 찾고 저 찾고 하니까 이게 곤란해.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 좋아하냐면 좀 해병대 출신 좋아한다. 해병대 출신. 예를 들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회를 올 때 자원, 우리가 군대 갈 때 자원 입대라 하죠. 입대를 할 때 어느 부대를 택해? 세상에서 해병대 나왔다면 좋아한다며요. 우리가 굉장히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할 때는 그런 거 별로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세상이 오냐오냐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해병대 갔다 왔다 그러면 너 인간이 좀 됐겠다 이렇게 생각한대잖아. 그렇잖아.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돼야 될까? 완전히 베이비예요, 베이비. 내가 죽도록 그냥 전명해 달라고 그래요. 그냥 목사님 설교를 아주 엄청나게 은혜롭게 그냥 달콤하게 해가지고 꼴깍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이고 자기가 일 좀 하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그리고 그냥 막 교회가 부흥됐다 그러면 자기가 했나? 자기가 좀 전도하고 말이야 교회 와서 좀 이렇게 봉사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거 좀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어디 백화점 가가지고 이 백화점 아름답네. 그게 당신 거요? 백화점 주인 따로 있잖아. 롯데백화점 롯데 거지. 신세계 거고 자기 거야. 착각도 자유지. 그 와가지고 왜 세상은 그런 이렇게 훈련을 받고 참 어렵지만은 극한 환경 가운데도 이겨내는 해병대 그러면은 야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교인은 반대가 됐는가? 예? 교인은 반대가 됐는가? 사실은 교회가 더 고난 가운데 쓸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이 보면요 약해가지고요 단아가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죽어도 뻘떡 일어날 수 있는 불사자와 같은 그런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그런 게 오는데도 이긴다 했어요. 북한에 교회가 있잖아요. 가서 예배드리다가 들키면 잡혀가서 그거 뭐 정치범 소형사가 하나 죽습니다. 그래도 있잖아 교회가. 근데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문 열어놓고 막 에어컨까지 해놓고 막 엘리베이터까지 해놓고 차로도 모시고 가고 말이에요. 온갖 것 다 해놔도요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고난 중에 승리한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얘기는 했기 때문에 그냥 마치겠는데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교회 안에 가짜 선생들이 일어날 때 가짜 선생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윤리적으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돈의 유혹을 받거나 그런 일을 하면서 뭘 부인한다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부인하고도 마음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재림 같은 게 있으면 골치 아프다 그거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의로운 재판장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때 부활할 것이고 그때 의의 상급이 있는 하나님의 새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런 걸 알면은 자기가 가짜 노릇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는 부활 그런 거 봤냐?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 봤냐? 그러니까는 부활 같은 건 없다, 재림은 없다. 그냥 없는 대로 그냥 막 살자. 이게 가짜들의 특징이라 했어요.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를 다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부터 베드로까지 쭉 얘기를 보면서 정말 구구절절히 우리는 말씀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그렇게 살기를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